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함께 기도하실 때 김행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 생명수가 흐르는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까지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혼란과 눈물 골짜기를 지났으나 올해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일평생 견고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43년간 한결같이 우리 명성교회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선교하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자손 만대에 축복받는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없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눈물의 기도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국내외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비전 사역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분열된 민심을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가 잘 보존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다의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61개국 500여 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에티오피아 MCM 병원,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지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전국의 장학관 등 국내 선교기관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계속하여 희생자들이 수없이 늘어가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범운 정지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가 되라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우리 3월 특세 때 꼭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순서상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룻하고 나니까 3월 특세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일날 좀 말씀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오늘과 다음번에 제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여러모로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부르심을 받은 모습들을 보면은 다른 어떤 절대적인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없는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부르심이 훨씬 더 좀 다 이렇게 좀
마음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야기를 나눴던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민하신다면 아마 이런 극적인 모습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단편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좀 다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해서 소명을 받는데 그것은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향한, 무너진 성벽을 향한 아픈 마음, 그것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깥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 여러분께서 요셉의 사건에서도 술 맡은 관원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그러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왕 바로 옆에서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편견과 또 많은 차별과 아픔들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겠죠. 더 귀한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인 하나니예요. 성경엔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니, 하나냐, 하나나.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란 이름이 나쁘지 않은 이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인종을 집에 누르면 어머니가 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니라고 물으셨는데 오늘 그 인물이 여기에 느헤미야의 형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높은 자리에서 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여기에 사로잡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사로잡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께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이 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마음이 이렇게 딱 떠나게 되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붙잡힌 다음에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향하게 되고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선교 사역들이 다 마음이 붙잡혀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30여 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에 가셨을 때 우리 참전 용사들, 우리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가 그 마음을 잡힘 때문에 거기에 영원히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남게 된 것이죠. 우리가 또 20여 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갔더니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또 인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힘들어할 때 저희 교회가 맡아달라고 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마음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거기에 두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붙잡으시는 것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주신 마음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자진해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술 맡은 관원이 높은 자리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저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도 부탁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여기 페르시아가 갖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 이 수많은 나라들, 거기에 총독으로 좋은 자리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해변가에 좋은 도시, 무역이 성황되어서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이 풍부하고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가면 참 좋겠지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는 자진해서 총독으로 가기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거기에 벌써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그 예루살렘의 모든 모습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사람들 없이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벽이 곳곳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여러분, 성의 역할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면 그것은 더 이상 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들판과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 모든 일들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반역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어디나 반역이라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더 무서운 죄죠. 이 반역을 언급하면서 위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리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문은 불타 있고 우리는 때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히려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것이며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은 부르심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책임감으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오겐키 데스까? 네. 괜찮으십니까? 강건하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행복하고 기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감정은 단순히 행복하고 기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잘못된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나쁜 것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걸 아시죠? 수많은 유명인들과 재벌들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주는 기쁨이 있겠죠. 잠깐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은, 그 기쁨은 우리를 절대로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기쁨이 있고, 우리를 오히려 안 좋게 끌고 가는 기쁨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감정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점점 계속해서 나쁜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다음에 결정해 보십시오. 나쁜 결정이 내려집니다. 어제도 제가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하지 않고 후세의 계획을 취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지만 이 압살롬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면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되어서 결국은 실수하고 결국은 그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들떠 있고 사람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으면 절대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감정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침투하는 나쁜 감정들과 나쁜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남은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픔입니다. 아픔이 느헤미야에게 책임감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이 사명감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저기 굶고 있어요. 누군가 저기 전쟁에서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망가졌어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늘 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아주 조그마한 방식이라도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면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긍정적이기만 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모든 면에 긍정적이지만 아파할 줄도 알고 고민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의 아픔을 전혀 모릅니다. 남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남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능욕을 당하는 것, 이 성벽이 무너져서 아무나 막 드나드는 것, 성전의 성문이 불타버린 것, 이것들을 다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려면 이 땅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느헤미야가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기도로 가게 되는 원동력이었고, 금식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면 내가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분명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아픔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더도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도의 디자이너인 밀레아 소네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삼촌이 파킨슨 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삼촌이 건강하던 분이 파킨슨 병에 걸린 다음에는 손이 너무 떨려서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나 이제 티를 마실 때마다 이게 흔들려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식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파킨슨 환자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냐 했더니 이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아픔이라고, 내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게 걸렸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래도 1, 2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52일밖에 안 걸리는 이 시간에 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같이 뭐 도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 있습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데 큰 돌들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어떻게 52일 만에 감당했을까요? 아파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조금 다른 결의 얘기지만 발명품들을 보면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발명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동기가 있어야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게으름인 것 같아요. 게을러야 뭔가를 발명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집에 의외의 발명품이 하나씩 달려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뼉을 치면 불이 켜지고 2번 치면 불이 꺼지는, 이게 의외로 많은 집에 달려있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머리 좋은 뭐 하버드, MIT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불을 켜고 끄는지 다른 방식들을 찾아볼까? 아니, 제가 볼 때 어떤 게으른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진짜 불 끄기 귀찮다, 막대기를 갖고 긴 막대기로 이렇게 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머리를 쓰다가 그래, 한번 소리를 인식하는 걸 한번 달아보자. 박수를 쳐서 이야, 이거 괜찮다. 그럼 모든 발명품들은 아주 게으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국집에 갔을 때, 미국집에 갔을 때 늘 조심합니다. 거기서 웃으면서 박수 치면 안 돼요. 거기는 불쇼가 납니다. 불쇼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켜졌다 꺼졌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하는 동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픔이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또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의사가 된 사람들이나 변호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어렸을 때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잃은 아이들이 나는 나중에 커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픔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집안이 폭삭 망한 아이가 나는 정말로 나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변호사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픔의 감정들이 내가 가는 길을 바꾸고 내가 가는 길을 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희 때는
수영을 배우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휘젓는 것이 수영이었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수영을 잘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수영장에 갈 때마다 연습을 해서 수영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수업을 보다 보니까 인명구조 자격증 수업이 있더라고요. 난 이거 들어야겠다. 난 이걸 반드시 들어야겠다.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팔을 밖에다가 내놓고 발로만 2분을 떠 있어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잠수 깊게 해야 하고 정말 무거운 한 100kg 정도 되는 남자를 끌고 가야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듣고 마침내 적십자에서 주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제가 땄습니다.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빠지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멋있어서, 물론 약간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멋있음을 위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아픔이에요. 제 안에 주신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바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파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근데 느헤미야가 그 아픔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문을 불타게 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복수의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뭇 다른 성경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중요하지만 감동이 끌고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감동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때로는 이성이 감정보다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스콜라주의자들의 방식들이 있고, 또 부흥주의자들의 감정이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비론 같이 저는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한 겁니다. 그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성만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부흥운동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쁘고 막 환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해서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는 신앙의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갈망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신앙 감정과 가짜 신앙 감정을 구별합니다. 가짜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적인, 찬양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은 같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적 감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픔을 보십시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 아픔을 갖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감정이 되든 그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작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성공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주신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감정, 마지막 감정은 불만족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께 이해를 부탁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불만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사람들 이거 웬 만족해라, 감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불만족은 그런 면에서의 불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건강하게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는 불만족이죠. 이것은 파괴적인 불만족이 아니라 생산적인 불만족입니다. 유명했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나서는 좀 스캔들이 있어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 홀리 디스컨텐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홀리 디스컨텐트는 그냥 쉽게 번역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곳에 불만족함을 갖고 그 불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구호기관 중에 월드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 월드 비전에 저희가 약 5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이 월드 비전을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만나보면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라 해외 기관임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드 비전이 우리나라 기관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맞고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월드 비전은 두 분이 세웠어요. 한 분은 밥 피어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고 다른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 두 분이 함께 세웠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기관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기관이 이 월드 비전입니다. 제가 월드 비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한국 전쟁 때 6.25 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나 화가 났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대. 왜냐하면 이 고아들과 전쟁 고아들, 진짜 빼빼 마른 전쟁 고아들이 배식을 받기 위해서 식량통을 들고 쭉 줄을 서 있는데, 근데 그 서 있는 아이들 중에서 너무 영양실조로 시달린 아이들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로 마피어스 목사님 앞에서 생명이 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들이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냐라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그것에 불만족을 느끼고 이분이 시작한 것이 월드 비전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것이 사마리아 지갑입니다. 이 두 가지 기관을 다 마피어스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불만족, 불만, 분노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저자인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원래는 경영자였습니다. 이분 집안이 굉장히 부자예요. 큰 사업하는 집안이어서 아버지도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요트를 갖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히 잘 나가는 집이고, 이분은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느헤미야처럼 술관원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이 목회를 하시게 되었냐면 이분 안에 불만족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녀보면 예배가 준비 없이 드려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설교가 선포가 되고 도전받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냥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정말로 새로운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족들, 이 사회가 너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 불만족.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불만족. 우리 찬양대가 더 잘해야겠다, 불만족. 어떤 그러한 불만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져 있는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환란 속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위협하는 세력들, 그곳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을 그분들의 그 어려운
회방하고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방해하는 이 수많은 세력들을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52일 안에 감당하는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일들에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감사히 드시길 축복합니다. 만족하십시오. 뭘 주셔도 만족하십시오. 그냥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괜히 뭐 더 달라, 김 하나 더 달라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만족하시면서 드세요. 시시콜콜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에는 때로는 불만족하며 그 일을 귀하게 만드는데 힘써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잘못된 감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의 덩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감정들은 위로 떠오르고 나쁜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은 다 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신 김에 여기를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쓰레기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쁜 생각들과 나쁜 마음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전과 아픔과 불만족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어려움에도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하는 내 주를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이 오늘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항상 감동하시고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 늘 성령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새롭게 은혜를 받아 모든 좋지 않은 마음들은 다 내어놓게 하시고 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발걸음에 손길에 가정에 앞날 그 영혼과 자손 만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일 관계 확 풀어주시고 남북 관계 확 풀어주시고 한국과 중국 관계도 확 풀어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끌려가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끌어가는 나라, 중심의 나라, 세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윤 대통령에게도 천배 만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민주당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당이 다 수습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